7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향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의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입끝에서 저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7절에서 13절은) 황폐해진 자기 땅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하 24장에 나타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전 601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원정에서 실패하자 유다 왕 여호야김은 지난 3년 동안 바벨론에 바쳐왔던 조공을 끊고 다시 이집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자신의 봉신 국가들인 아람, 모압과 암몬 국가의 군대를 보내어 여호야김을 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침공으로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되고 약탈당하고 추수할 곡식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7절 말씀처럼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고 내던지고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유다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의 귀한 소유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자가 되어버렸고 주인에게 대드는 포악한 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망적인 것은 온 땅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 일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의 표현처럼 목자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짓밟아 버리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히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고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징계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하는 까닭은 그래야만 하기에 어쩔 수 없어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징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을 3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심판이 그들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심판은 과정이고 궁극적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은 구원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유다 나라를 항폐하게 한 이방 나라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뽑아내신 그들이, 즉 자기 땅에서 내쫓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을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칩니다. 만약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이 유다를 대적했던 나라라 하더라도 그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받아들인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결국 구원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받아들인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 계획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쓰였던 나라들에게도 구원의 희망의 빛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빛을 이방에 비추게 하는데 우리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